라이런드 그 7월 4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되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어서 풍랑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죠. 자연도, 질병도, 귀신도 모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곳에 기회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떠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리를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차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려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였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부들만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서기관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분명 이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점점 커지는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도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미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길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질병이 낫질 않아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기 너무나 쉽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자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곳은 될 수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보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겼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습니다. 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회복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잃은 돼지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도 가다라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돼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헌금을 경제적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론 신앙생활로 인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인기 있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컨텐츠만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보다 잃어버린 돼지를 더 크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하는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계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잃은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